1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오늘은 날씨 관계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주가 된 축제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성경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세 잡은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롤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살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는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므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기쁜 절기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며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들 기억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의 축제를 바알을 위한 음란한 축제로 바꾸었습니다. 1절에 기뻐 뛰논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아주 열광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음란한 바알의 축제를 초막절에 도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타작마당은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기계화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타작하는 일이야말로 무척 고된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 비가 귀한 지역인데 추수 때 남녀가 음행의 제사를 드리면 바알신이 기뻐하게 되고 그래야 다음 해에 비가 많이 온다고 믿어 그들은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인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1절 하반절에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을 하고 값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부요한 삶이 음행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바알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얻은 값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번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바알이 준 음행의 값입니다. 일터에 나가서 적은 소득과 수입이라도 의롭게 번 돈은 하나님이 주신 값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번 돈은 바알이 준 음행의 값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논밭에 나갈 때는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보다 바알 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도 잘 섬겨야 하지만 가나안에 살 동안은 바알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출애굽 이전,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구속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더 이상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포도주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일 뿐입니다. 즉, 이러한 심판 선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더러운 제물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간다면 그것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회개할 때라고 외칩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알의 풍요를 쫓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풍요를 상징하는 임신과 출산은 물론이고 이미 누리고 있던 풍요의 상징인 아이들까지 전쟁과 포로와 기근을 통해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을 끊이지 않고 드렸고 또 화려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절기도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격도 내용도 또 형식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드리고 나면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러한 확인과 삶의 회복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저 절차이며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깊이만큼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예배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삶이 정결하면 예배도 정결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창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됨을 회복하고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영적 발걸음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 말씀대로 사는 영적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애통하는 심정을 심판하신다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정말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열망을 다시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중적인 모습으로 정말 형식과 또 모양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 말씀대로 사는 영적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실 걸 믿으며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리뉴얼의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이끄사 하나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원동력 있게 되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또 전국적인 대설 경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출퇴근, 등하원, 등하교 일상의 걸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 류복임 권사님 모친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이 과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예배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인 대설 특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출퇴근, 등하원, 등하교 또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로 인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더 피해보고 더 아파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류복임 권사님 어머님을 잃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덮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전한 위로로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가족과 모든
그 장래의 절작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우리가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